묵상하심으로 11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2021년이 어느덧 10달이 지나고 이제 올해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2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2021년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함께 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기에 남아있는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잇는 지도자가 없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여호와께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이어서 지도자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지혜, 경험, 또한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때는 험난해 보여도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라오는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행동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했을까? 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원칙은 온전한, 완전한 진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베색의 통치자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멸을 해야 하는데요. 그를 죽였다는 기록은 없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유다는 하나님께 물었고 순종했지만 유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순종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쯤이야 하면서 간과하는 행동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영적인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안에서 바빠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쁘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바쁘면 자신을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영적으로 살펴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가 영적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반쪽의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꾸 보일 것입니다. 아, 이것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구나. 그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반쪽의 순종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묵상하면서 깨닫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